매일 소망, 오늘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파트 2,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소망. 하나님을 위해 타협 없이 세상에 당당히 서는 사람,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사람,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여전히 묵묵하게 달려가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서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6.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예배당 정문에 95개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카톨릭의 잘못된 가르침을 향해 던진 영적 선전포고였습니다. 그 후 3년 6개월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1521년 4월 17일 루터는 보름스에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 앞에 섰습니다. 신문관이 루터에게 묻습니다. 그대가 쓴 글 가운데 취소할 부분이 있는가? 루터는 하루의 시간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사람들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루터가 죽음의 위협 앞에 굴복하지는 않을까? 다음날 루터가 던진 고백, 그 마지막 한마디는 500년이 흘러 오늘까지도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성경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한 나는 교황과 공의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취소할 수도 없고 취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양심에 반하는 행동은 지혜로운 일도 아니요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달리 행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루터의 위대한 고백은 죽음을 각오해야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이 피로써 시작했고 삶으로 완성시킨 진리의 승리였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의 말씀이라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외쳤던 전사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자랑스러운 개혁가들의 후예로 서 있습니다. 목숨 걸고 진리를 외칠 하나님의 사람 어디 있는가? 오늘날 이 시대는 새로운 종교 개혁을 필요로 합니다. 한국도 미국도 온 세상도 하나님 되게 하는 종교 개혁이 절실합니다. 오직 성경을 절대로 진리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대 정신을 거슬러 성경 정신으로 무장하고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이 시대는 그런 사람을 요구합니다. 영적인 어둠을 박차고 일어나 생명을 걸고 진리를 외칠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립니다. 2024년 파리 올림픽 개막식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합니까? 온 세상 사람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드래그 퀸 여장 남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조롱하듯 패러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슬람교나 타 종교를 이렇게 조롱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시대 기독교는 이처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음대로 조롱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욱 믿기지 않는 일도 있었습니다. 파리 올림픽에서 유도 챔피언이 기독교 신앙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5개월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세르비아 선수 네바냐 마이도프가 경기장에 입장할 때 십자가 성호를 그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1순위이시며 저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행위는 개막식 때 환호를 받지만 예수님을 높이는 신앙은 자격 정지를 가져오는 모습이 오늘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목소리는 들불처럼 온 세상을 태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무시를 넘어 차별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심각한 것은 이런 문화가 안방까지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 아이들의 눈과 마음을 자연스럽게 물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은 이런 반기독교적 운동이 문화와 스포츠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뒤엎을 때 쓰나미 같은 문화의 물결을 거부하며 일어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스파이어라는 통신 기술 회사는 파리 올림픽 때 준비했던 광고를 취소했습니다. 이는 엄청난 재정 손실을 감수하고 기업 이미지의 실추를 감내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음은 이 회사가 광고를 중단하며 발표한 성명서입니다. 시스파이어는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우리 선수들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최후의 만찬에 대한 공격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조롱에 동참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올림픽에서 광고를 중단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향해 거대한 세속주의 파도가 폭풍처럼 거세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세속화의 물결 가운데 하나가 젠더 이슈입니다. 미국 뉴욕주에서는 성을 구분할 때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30개 이상의 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젠더 플루이드, 즉 유동하는 성이라고 해서 매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여자가 되고 오후에는 남자가 되고 자신이 원하면 동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한 아이가 교실에 변을 본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고양이라 생각해 아무 곳에나 볼일을 본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 교사가 제대로 훈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 정체성을 고민하는 아이들에게 부모가 개입해서 올바른 성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불법이라 여기고 가로막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직 자아가 형성되기도 전에 자신의 삶에 대하여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지기도 전에 아이가 성을 바꾸고 싶다고 하면 호르몬 주사를 맞히는 상황인데 문제는 부모도 모르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토록 성에 대하여 집요할 정도로 해방을 부르짖는 것일까요? 성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단순히 젠더 이슈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결코 바꿀 수 없는 것이 남자와 여자라는 성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바꾸는 것은 단순한 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지막 대적입니다. 미국과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한국도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합법화하려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국도 미국도 온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로 치닫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21세기의 새로운 영적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중심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지으시고 너무나 행복한 미소를 지으셨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광란의 노래를 부를 때 찢겨나가는 하나님의 가슴과 피눈물 흐르는 하나님의 눈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 하나님의 가슴을 품고 이 시대를 향해 올바른 가치관을 외칠까요? 우리 하나님의 눈에 흐르는 아픔의 눈물을 보라고
아주 잠시라도 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깊숙한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라고, 참으로 고결한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고통스러워하시는 심장 소리를 들어보라고 외칠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세상의 꿈을 품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영광스러운 날을 소망하며 묵묵하게 나아갈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충돌하라. 다니엘서에는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바벨론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벨론은 지금의 중동, 아프리카, 인도까지 지배했던 대제국입니다. 이 거대한 제국을 완성한 왕이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 유다까지 멸망시키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비록 포로 신세였지만 왕이 베푼 호의로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어느 날 고난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웁니다. 너비가 3m, 높이가 30m나 되는 거대한 우상입니다. 왕은 바벨론을 다스리는 모든 관리를 불러 모읍니다. 수많은 관리가 줄을 지어 섰고 궁중의 악사들이 모든 악기를 대동했습니다. 그때 왕의 명령이 들려옵니다. 모두 금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어 죽이리라. 천지를 울리는 음악 소리와 함께 참석한 모든 사람이 금신상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 받으셔야 할 경배를 버리고 우상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마치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앞에 무너지는 듯한 순간입니다. 이때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은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면 핍박이 다가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참소했습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건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왕은 분노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처지임에도 높은 관직을 베풀었는데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던 세 사람. 이는 왕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그들의 충정을 잘 아는 왕은 묻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정말 절하지 않았느냐? 이제라도 음악이 울리거든 절하라.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는다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없을 것이다. 세 친구는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포로된 신분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요. 자신들을 살려주려고 호의를 베푼 왕에 대한 예의요. 살아서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서 세 사람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죽기를 각오하고 절하기를 거부하는 세 사람,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믿는 신앙으로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당당하게 서 있는 세 사람에게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절 한 번 한다고 신앙이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세 사람은 무엇이라 말할까요? 우리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주군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타협이란 이름이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지혜롭게 보입니다. 기독교에서 유일이나 절대라는 말을 제거해버리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종교가 될 것입니다. 남을 자신보다 더 귀하게 여겨라,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라 등 이보다 더 고결한 종교와 철학과 윤리가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기독교가 이 시대의 조롱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나는 진화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런 위대한 고백 때문에 폭격처럼 비판을 받는 시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 때문에 조롱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끌고 가는 이런 시대적인 정신 앞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얼굴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시대 사람들 앞에 우리가 들려주어야 할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지금은 타협이라는 안락의자에 앉아 영적인 잠을 잘 때가 아닙니다. 조용히 내 할 일을 하리라 하고 침묵의 잔을 마실 정도로 평온한 때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시대를 거절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닷줄을 끊을 때입니다. 적당한 신앙으로 홀로서기 하는 무관심의 강둑을 터뜨릴 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세상,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드는 날을 소망하며 한 마음으로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오늘과 같은 어두운 영적 시대를 향해 토저 목사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쓴 책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과 충돌하라 이고 부제목은 세상과 동행할 것인가, 성령님과 동행할 것인가 입니다. 토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편하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편한 길을 철저히 반대하신다. 세상과 불화하라. 겁먹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 그리스도인들이여 무릎 꿇고 세상을 흉내내지 말라. 그렇습니다. 동성애 세력도 반기독교 세력도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조용히 지켜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질문해 보기 바랍니다. 나는 신앙 때문에 세상에서 배척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외면당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너무나 소심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토저는 침묵이라는 이름의 신앙을 파묻어버리는 우리를 향해 외칩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 정신에 맞서라. 세상과 충돌하라. 종교개혁 주일이었던 2024년 10월 27일 한국 교회의 많은 교단은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 연합 예배, 큰 기도회 참석을 결의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이토록 한마음으로 연합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한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상황이 영적 위기로 무너져가는 한국 사회에 대한 긴급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집회에 참석했을까요?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심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소망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인파에 파묻혀 자신의 기도 소리조차 들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세미한 음성까지도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해 간곡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조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조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상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하소서.
하나님이 창조 때 꿈꾸셨던 그 아름다운 나라가 오게 하소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신앙.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당신들의 신앙은 어떠하기에 죽음을 불사하고 이처럼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었나요? 그들의 가슴에는 하나님 한 분을 향한 확실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머리와 가슴에 새겨진 신앙이 아니라 그들의 손과 발, 인생 전체를 움직이는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다 하나님을 배격해도 하나님을 나의 주군으로 믿고 그 믿음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이 믿음입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확실한 신앙입니다.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신념 같은 확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 전부를 들여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할 때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이런 신앙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중국 선교지에서 섬겼을 때입니다. 여러 지하교회를 순회하며 젊은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도문이라는 지역을 방문하기 전에 연길에서 한 조선족 집사님 댁에 머물 기회가 있었습니다. 집사님 부부가 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도문의 교회를 인도하는 분이 여자 청년입니다. 그 자매가 그 시골 마을로 들어가기 전에 집사님 댁에 사흘 동안 머물렀다고 합니다. 비슷한 또래의 딸을 둔 집사님은 이름도 잘 모르는 생소한 농촌 마을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자매가 걱정이 되어서 물었습니다. 너 정말 가서 교회를 세우려 하니? 두렵지 않니? 자매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그녀에게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삶을 움직이는 실체였습니다. 몇 시간 차를 타고 이동해 자매가 섬기는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청년들 7명이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매의 간증을 듣고 놀라웠습니다. 처음에 농촌 마을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그녀를 경계하면서 잘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시골에 청년이 없습니다. 모두 도시로 떠나는데 젊은 청년이 시골에 온 것을 보고 혹시나 정부에서 보낸 감시자 혹은 강 건너 북한에서 보낸 사람이 아닌가 하고 모두가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자매는 1년 동안 아무 말 없이 시골 사람들의 일을 열심히 도왔습니다. 1년이 지나자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마을에 천사를 보내주셨다며 그녀를 너무나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주위에 청년들이 모여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청년들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며 말씀을 읽고 기도했으며 생활을 위해 술을 놓는 일을 했습니다. 며칠 후에 자매를 파송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어 상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마을에 교회를 세우고자 지원자를 찾았는데 그 자매가 자원했답니다. 선교사님은 2달치의 생활비와 시골 주소가 적힌 종이 한 장을 손에 쥐어주고 자매를 파송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믿음입니다. 세상 변혁의 소망은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믿음의 세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시험대 위에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왕이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우리를 죽음에 내버려 두신다 해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신앙 고백은 위대하지만 그들을 기다린 것은 죽음의 풀무불이었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려면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을 불편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를 만나는 순간 우리의 시간, 물질, 생명을 다 드린다 해도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특권이 될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주인인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사업이 어려워져서 비즈니스를 닫으면서 폐업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분이 있습니다. 개업 예배를 드리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폐업 예배를 드리는 것은 흔하지 않습니다.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을 해왔지만 이렇게 생각처럼 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며 폐업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주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왕의 호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절개를 지킨 세 사람을 지켜본 왕은 분노합니다. 평소보다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달구라고 말합니다. 왕은 세 친구를 풀무불에 집어 던지라고 명합니다.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들을 집어 던졌던 군인들을 태워 죽일 정도였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잿더미로 죽어갈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나님 한 분을 위해 고결한 신앙의 절개를 지킨 세 사람은 그렇게 세상에서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살아간 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풀무불 안을 들여다본 왕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풀무불 안에 네 사람이 함께 걸어다니는 것입니다. 왕이 그들을 불러냅니다. 그들은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이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다음은 세상을 다스리던 왕의 입에서 터져 나온 위대한 고백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세 친구를 죽음의 풀무불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역사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주님을 위해 기꺼이 생명을 내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보전해 주실 뿐 아니라 그 이름을 영예롭게 높여주십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이보다 감격스러운 순간이 있을까요? 죽음을 불사하고 자신들의 삶을 바쳤을 때 왕은 그들을 바벨론 모든 지방에서 더욱 높여주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온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망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세 친구가 하나님을 높여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세상에서도 모든 사람에게서도 존경받게 하셨습니다.
2024년 파리 올림픽이 열리기 100년 전에도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당시 100m 세계 최고 선수 에릭 리들이 다룬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기억할 것입니다. 영국 선수 리들은 누구나 기대했던 100m 금메달 유망주였습니다. 그러나 100m 경주가 열리는 날이 주일이라는 것을 알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출전을 포기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비난했겠습니까? 굳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리들은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의 동료 헤럴드 에이브러햄이 100m 경주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200m는 리들의 주 종목이 아니었지만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또 리들은 400m에 출전했고 47.606초로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들썩였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주 종목이 아닌 400m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울 수 있었습니까? 리들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200m는 최선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은혜로 더 빨리 뛸 수 있었습니다. 리들은 세상의 모든 인정과 성공을 뒤로하고 23세 때 중국의 선교사로 들어갔습니다. 중국에서 20년 동안 지내다가 일본이 중국을 점령했을 때 웨이시엔 수용소로 잡혀 들어가서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43세 젊은 나이였습니다. 리들이 400m를 뛸 때 손에 잡고 있었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한 번 사는 생에 한 번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 바쳤던 사람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자신의 젊음을 기꺼이 던졌던 사람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누가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을까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위해 타협 없이 세상에 당당히 서는 사람, 오직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사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주군으로 삼고 묵묵하게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우리가 꿈꾸는 그 나라,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 그날이 오게 하십니다. 아멘.